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청송교도소를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같이 가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청송교에서는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가 있습니다.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는 대부분의 장기수달입니다. 10년형, 정가 10범. 근데 직업훈련교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직업을 훈련시켜서 이제 사회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 전번에 갔다가 또 이번에 또 바뀌었는데요. 전번에 제가 2교도소가 가장 흉악범이기 때문에 2교도소는 재수자들을 한 방에 다 같이 넣는 게 아니고 각각 넣어둡니다. 한 방에 같이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갈 때는 느낌이 왜 이렇게 흉악범들 있는 2교도소 이 사람들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직업훈련소 교도 갔더니 이 사람들은 금방이 나가요.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이제 직업훈련 받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가신 우리 정미철 목사님이, 목사님 왜 직업훈련 교도소는 2교도소 전번에 한번 따라 같이 갔는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만에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 찬송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나 죄인 아니라는 거죠. 뭔 내가 큰 죄를 말할까?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남의 거 훔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남 뭐 사기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내가 지금 다쳐서 있으면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이번 교도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뭡니까? 오늘 심동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호주 가서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해요. 잘 돼요, 사업이. 오늘 와서 내가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아들이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 호주 사람이 잘못하면요, 한 번의 사업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내가 병상에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내가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아니고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주일에 현금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현금 드립니까? 제가 주일마다 일정하게 감사 현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제게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저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부담스럽게 복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몰라 이번 주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나 복과 은혜를 내주시는 분이셔요. 제가 몰랐다는 뿐이에요. 몰랐다는 뿐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서운이 아니야? 예배당 나오면 참 알아가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귀중한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을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왜? 지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는 재수가 좋아. 나는 대박난 사나이야. 나는 운수가 대통해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아파 누워있지만 사실 지금 아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 휠체어를 타고요, 여보 내가 BMW 한 번도 못 태워준다. BMW 타지 마라. 이거 불난 차래. BMW 아니면 벤저. 그래서 해가지고 시작하면 어제는 이러더라고. 와! 신난다! 여러분, 휠체어 타는 게 뭔 신납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미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주신 거. 이걸 모르면요, 주셔도 여러분 모릅니다. 무슨 일 아니합니까? 여러분 이 땅을 태어날 때 여러분 갖고 나왔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아는 자는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내가 다쳤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반드시 더 좋게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약속을 안 잡는 자는 하나님 약속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도전 주세요. 예배도 설금설금 한 번씩 빠져요. 이제 새벽기도도 설금설금 빠져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 이래 믿음 생활이 되지 하고 안심 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이 도전을 주게 하십니다. 도전. 어떻게 도전을 줄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행복의 기준이요, 얼굴 모양만큼이나 다릅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요, 이 주머니에 이게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을 빼려고 이렇게 하면요, 팔이 굉장히 아파요. 이 주머니에 이 손 넣을 때 팔 하나뿐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이제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요,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때는요, 아파요. 물리 치료하는 그 치료 기사가요, 아프기도 하고 지리지리하고 전기가 오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아픈 거 정상입니다. 야, 내가 평소에 이게 이 팔이 건강했던 게 이게 행복이었다고 몰랐어요. 내가 제일 먼저 물었던 겁니다. 여보, 언제 기부서 떼냐 했더니 아내가 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부서를 뗀대요. 물리치료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주어도요, 반짝 좋아하면서 곧 불평과 불만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 만나도 감사하다. 근데 식당에서 이렇게 밥차를 끄는 아줌마에게 수고하십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오늘요, 굉장히 멋진 아줌마를 한 사람 만났어요. 얼굴을요, 이렇게 연하게 화장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쉼터에 앉아 있는데요. 그분이 컵을 2개 가져왔어요. 2개 가져오더니요, 제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제 커피 마시는 거 알고 이분이요, 갑자기 얼굴도 아주 괜찮게 생겼고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갑자기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이분이 한 잔 자기가 타먹고 한 잔 환자 주려고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혹시 이거 드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인삼인지 아니면 더덕인지 몰라도요, 뭔가 보약 같은 게 안에 떠 있는 이걸.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 이런 삶 처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마셨어. 그리고 길 가면서 그 아줌마 만날 때마다 이건요, 차 한 잔 준대요. 굉장히 그분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그 제가 아줌마가 식판 가져오면요, 저는 문 앞에 딱 기다렸다가요, 아줌마가 그 문 열고 막 나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한 잔님, 누구님 이래가지고 다 님자 붙이요. 누구님. 그 제가 나를 아이고 고마워. 그래가지고 누구님 여기. 여러분, 조금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나누어야 커지는 겁니다. 나누어야. 행복은 나누어야 커지는 겁니다. 오늘 신동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창립회를 드릴 때 케이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세요 하면 저는 간단해요. 이거 비싼 건데 우리 교회 여유분이 있으면 내가 줘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좀 귀찮아요 사실은. 근데 찾아보니까요, 케이블이 있어. 그거 살라 그러면 돈을 줘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여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분이 뭐 2개, 3개 안에 딱 하나 있어요. 그분 주었더니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다 꼽아보니까 되거든. 목사님 됐어요. 잘 돼요. 감사해요. 여러분, 주신 것도 행복이지만 여러분이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간호사들 만나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수고합니다. 한마디 하면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2번, 3번 해. 이게 수지 맞잖아. 힘으로 가지 바라보고. 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넉넉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병원 선교 갈 때, 청송교도 갈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고,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좋은 인격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도요, 딱 입고 들어오잖아요. 차에 딱 탈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까? 똥발면. 우리 교회가요, 다 만나면 그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이왕 사는 거. 그런데 이 기쁘게 사는 것과 슬프게 사는 것은요, 저 사람 충분히 기쁘게 살만한데 슬프게 살아. 저만은 만족하고 살만한데 입이 툭 튀어나와서 입이 대발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아무리 있어도요 그 표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을 잘 갖기 시작하면요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난다. 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료가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한 분이 이래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날 행동 잘못해가지고 그 기부수 왔는데 또 부러졌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모친요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나갑니다. 만약에 이게 연약했는데 나갔다가 또 부러지면 안 좋을 건데 여기서 금이 간 것이 충격 좀 받아서 부러졌으니까 잘 붙여가면 되고 이틀만 갔는데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들여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해 주면 기도를 간절히 받아요. 기도해 주는데 막 내가 기도 막 했어요. 주여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이분은 옆에 사람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아마 옆에 사람이 쿡쿡 찔러가면 얘기한 것 같아. 내가 기도하다가요. 그래도 내 할 말은 다 하자 싶어가지고 주여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얘기하는데 바쁜데 아멘 할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 혼자 아멘 하자. 아멘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멀티로 듣고 있더라고. 한쪽은 그 사람 얘기는 대충 듣고 내 얘기를 크게.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이요,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분이요, 기쁨을 갖지 못하면요 몸은 회복이 안 돼요. 지금은 사정상 우리에게 안 나오고 저 서울에 가신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쳐서 귀가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요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 달쯤 있다가 오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다가 이제 한 달인가 얼마 있다가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요 의사가요 당신 걱정 근심 많이 했지요. 당신 마음이 좀 슬펐죠. 어떻게 하셔요? 당신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갖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된다고요. 아 신기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105세 노인네가 있어요. 105세 노인네가 등산도 해. 근데 이 오래 산 비결이 뭐냐? 이 오래 산 비결이 이 사람들이요 걱정 근심을 안 돼요. 화를 안 내고 매일 부진하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뽀시락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의미 있게 들은 것이요 염려하지 않아.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안 되더라도 말씀대로만 어느 정도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 땅에 복을 누려요.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일본이 왜 한때 잘 살았냐? 세계에서 순식간에 일본이 2차전을 짓고 나서 경제되고 있냐? 일본인들은 일하는 태도가 다르대요. 이 호텔 로비를 닦는 아줌마가 어떻게 닦느냐? 그냥 이렇게 닦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해.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싹 했단데요. 일본인들이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기 때문에 일본은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복 주셔. 게으른 자 복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 생각해 봅시다. 잠언서 4장 6절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4장 6절. 이 성경 구절을 찾아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합니다. 잠언서 4장 6절. 잠언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6절. 사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13절까지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은 가지고 명철을 얻으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높이란 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높이라는 거요.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대로 사는 자는 귀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말씀 품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말라. 지키고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할렐루야.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가 살아가면은 너를 높이고 너를 존귀하게 하고 품으면 영화롭게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간을 준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과 지키면 안 된다.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지키는 거예요. 미워할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사랑을 딱 주는 거예요. 원망할 마음을 주는데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용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과 거의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면요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된다. 이 말은요 생명이란 뭡니까? 살아갈 삶의 그 가치를 말합니다. 죽을 맛이 난다 하잖아요. 생명이요 생명.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 방해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두지 못하게. 예배당 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 이 마음에 품어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구부린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을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잔을 원어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확히 우리는 행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은 미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엔 돈의 가치가 있죠? 내가 물어보겠어요. 돈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귀해요? 물 한 잔 먹고 좀 생각 좀 하세요. 한쪽은 돈이에요. 돈과 명예를 다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명예를 포기하고 돈을 지기도 하고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명예로움이에요. 자, 여러분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이쪽에 돈, 이쪽에 명예입니다. 어때요? 네? 좀 진실하게 말합시다. 진실하게. 그냥 지금 금방 마음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그렇지 말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 저도 돈이 좋아. 죄송합니다. 진짜로.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 전화 오는 건 틀림없이 돈 달라는 전화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전화 안 받고 계속 내가 전화 받을 건데 또 전화가 왔나. 어떻게 하나.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 얘기 듣고 맞아.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해.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결론 말씀드리게 손들려 해가지고요. 안 든 사람은 좀 덕을 보고 든 사람만 또 억울하게 말이죠. 응? 앙콤하게 앉아가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서요. 든 사람은 에이 저 손들 이럴까 싶어가지고 오늘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못 먹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대부분의 양심은요 돈을 택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요 돈을 택하는 쪽으로 잠시 두었다가요 정신을 차려서 다시 명예를 택합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사태요 돈의 욕심 한 가지만요 절대 아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의 삶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요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명예라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색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결정이 아직 안 됐다면 결정을 해도 흔들리는데 안 한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그냥 편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가 뻔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한다면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됩니다. 왜? 굳이 성도를 불러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매일매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하루에 고민하는 내용을 다음날 말씀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잘 살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확정했나요?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시편 57편 자 미안합니다. 또 한 번 더 찾읍시다. 진짜 한 번 더 찾고 마칩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또 답을 주거든요. 성경을 보고서 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7편 그거 보면 초록색 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초록색 글 있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요 초록색 글이 있고
뭐 여러분이 스마트폰 같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초록색 걸.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 죽이려고 이잡듯이 찾는데,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직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 국가를 지킨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몰려갔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저놈은 죽여야지.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군대를 풀자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근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안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내 영혼이 살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산자들에게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가살이요 그들의 이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는요 너무너무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 높이 들리시기 원하며 온 세계에 알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곧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을 막아버리고 내 영혼 억울합니다. 웅덩이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그들을 빠뜨리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42장 10절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안에 되냐.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시편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었나요? 확정되었나요? 여러분 확정이 돼도 흔들려요. 확정 안 되면요 흔들릴 것도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따 오늘 찬송가 목사님 왜 저래 많이 부르나 오늘은 뭐 왜 목사님 설교가 저래 기나 그래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이상해. 지난주보다 밥맛이 없어. 반찬이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식당에 가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손들어. 여러분 걔는 식은 밥만 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여기 있어요. 밥을 들고 저 앞으로 건너가잖아요. 박영길 성도님 집으로 앞으로 가잖아요. 가면 걔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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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것을 걔들이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맨 처음에는 갔더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나 안 보고 봐요. 이게 내 밥처럼 왔나 독을 먹이러 왔나.
근데 두 번 가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사모가 올라가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좋아서. 야, 식은밥 한 덩을 주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요, 이 세상에 마음을 확정시켜놔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주위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 멸시하냐 어떤지 전혀 이런 건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시하면 확 화내고. 여러분에게 화내는 사람은 불쌍히 있어요. 왜? 화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힘든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이 싸우면 같은 부류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사람은 위의 사람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직장 가면 할 수 없이 위 사람 앞에 인사하죠. 그는 뭐 때문에? 그는 직장에 생존하게 한 법칙이지만, 영적 법칙은요, 먼저 인사하는 자가 높은 자예요. 할렐루야. 먼저 인사할래요? 인사 받을래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이 말은요, 아무렇게 내가 조금 해주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섬기는 것은요, 내가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기독교인이 저렇게도 줄 수 있나 할 만큼 우리는요, 좀 우리의 마음이요, 넉넉해야 돼요. 아직도 제가 마음이 다 넉넉해야 돼요.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저 부족함을 자꾸 보게 하셔. 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얼마나 부족한지 아나? 자꾸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요, 괜찮게 목회하고, 나는 욕심도 없는 목사고, 하나님이 너 욕심 있어. 너 괜찮지 않아. 너 바깥 살아있지만 속 사랑은 깊은 사랑이 없어. 제가 이번에 이 WCC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신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WCC가 문제가 있다. 근데 현대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절대 구원인데 그들이 이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서로가 다 이렇게 합치려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할 마음이 있으면 비판하지 말라. 차라리 그들을 진짜로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이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해야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에 감동됐어요. 아, 이게 이거구나. 틀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아까 싸우면 뭐라 했습니까? 싸우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 대답을 못하시네. 싸우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람. 남편이 시원찮아. 근데 싸워. 그럼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사람. 동네 사람이 억수로 별나. 싸워. 그럼 뭐예요?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손해봅시다. 좀. 아,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됩니까? 좀 자존심 낮아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요, 한없이 비참해져야 됩니다. 이 결심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 따라올 때요,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아셔요? 정말 훌륭한 주의 종려면 그분들이 오면 저들이 따라올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 설 때마다요, 저는 긴장합니다. 어제 정미절 목사 이러더라고. 나는 설교 설 때마다 긴장한다니까. 정미절 목사님, 목사님, 그게요, 뭐 그게 즐겁잖아요. 뭐 긴장하는 게. 구역장이 긴장해서 구역 식구 앞에 서잖아요. 그 구역이 부흥됩니다. 맞잖아요. 어린 영혼 앞에 긴장하는 교사가 있으면요, 그 부서가 부흥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어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무슨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환경은 안 바뀌었어. 근데 감사부터 먼저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요, 어려움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남지 않은, 죄송합니다, 영적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100배로 걷게 하신다 약속했어요. 100배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면요 100배 어림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안 괴롭히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19 자녀는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자녀에게는 모든 정욕을 쏟는데 하나님께는 그만 안 쏟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왜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읽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예? 크게 하세요. 예? 금방 가르쳐 줬잖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브라함도 태어났고 다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가장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왜 그랬어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요 인간으로 말하면요 아무런 꿈도 없이 살다가 그냥 간 사람이요. 왜?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다 굶고 힘들고 로마에 수탈당해도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성전세 내고 11조 내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귀족. 제사장들은요 밥 굽는 집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모든 기득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가지고,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은요 종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것 가지고 채소의 칼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메뚜기 안 잡아서는 말하지 말아요. 메뚜기 잡으려면 메뚜기보다 더 뛰어야 돼. 얼마나 잡기 힘든지 알아요? 우리는 배고플 때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근데 메뚜기가 나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메뚜기가요, 얼마나 이 논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으로 영양식품장 그때는요 배 채우려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메뚜기 먹었다는 말을 저는 실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람들은요 산에 있는 산꿀 먹고 메뚜기 먹고 건강에 좋은 웰빙 식품을 먹으면서 했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낙타토를 입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요즘 말하면 폐의류 있지 않습니까? 넣는 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타로 만든 가죽 제품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털도 덤성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들이 이거 버려요. 이 버리는 낙타 가죽을 가지고 허리를 딱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에 순교당했습니다. 뭘 했나요? 그는요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남겨두심이 뭐일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볼 자가 없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면요 구원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예수님께 딱 나타나시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이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 가되이다.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다 가버려.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버려. 자기는 제자들이 몇 사람인지 겨우 있어.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 둘러서 있다가 쑥 다 가버린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 평안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걸 다 빼앗겨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중간에 흔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헤롯이 자기 여동생 자기 동생의 부인과 사는 걸 세례요한이 책망하자요. 감옥에 가다 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구출해 주지 않으니까 실망하자. 너 실망하지 마.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야. 세례요한같이 큰이가 없다. 세례요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는 이런 기쁨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까. 내 육은 쇠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나는 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요 복음 전파에 관심 갖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정하여 사오니 내 마음을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나가야 돼. 안 나가고 집에 있어. 많은 짓이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 충분한데 그건 염려하고 기도 안 하면 말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봐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에게 전하고요. 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전합니다. 소리 없이. 복음은 소리 없이 전합니다. 전도에 들고 나서 복음 주지만요. 우리 아들은 저를 통해 복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 어느 날 나보고 이랬다고 아버지 목사 맞습니까? 와, 그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 아버지 목사 맞습니까?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메롱. 우연히는 아무 얘기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요한이는 할 말 다 해. 옛날에 애들 잘못한다고 제 운동장 가가지고 빠따라 쳤는데 참 지금 생각에 후회되지만요. 너 몇 대 맞을래? 야, 우연히는 5대. 요한아, 네 전번에 한 대 맞는데 이번에 몇 대 맞을래? 3대. 그래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다 엎드려 놓고 때리는데 우연히는 다쳤는데 요한이는 한 대 딱 맞더니 완전히 메뚜기에 막 뛰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아, 형 봐라. 남자가 그것도 못 참나. 이때 우리 애가 한 돌직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 맞아 보실랍니까? 와, 지금도 그걸 생각.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복음 전하세요. 저는 오늘 이걸 부탁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멀리 전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저는 아내에게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아내가 정말 행복해요. 아, 내가 조금만 해주니까 저렇게 행복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 가치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례와는 이 말씀으로 마음이 지배했지만 잠시는 흔들렸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원만의 크기가 없다. 여러분은 잘 몰라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 아들이 안드레, 베드로, 이건 사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부르겠습니다.